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육상 경기 특징 중에 특별히 단거리의 경우 이 초반 순위가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육상 경기에서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수영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이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죠. 그때 100m 결승전입니다. 이 당시 너무나 유명한, 물론 지금도 유명합니다만은 이 우사인 볼트 선수가 예선전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뛰었어요. 웃으면서. 그랬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만치 않은 실력의 선수들과 나란히 출발선에 섰을 때에는 그도 얼마나 긴장했던지 이 총소리가 나기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그만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였어요. 세계 1위 선수조차 누구보다 빨리 가야만 그만큼 또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출발하려다가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처음 등장했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현에 동조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왜? 금수저, 흙수저 무엇을 뜻합니까? 출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리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은 불공평을 상징하는 표현이 됩니다. 웬만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그랬던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앞서 가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야만이 올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는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모세는 지금 노예 민족을 자유 민족이 되게 하려고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노예 한 명을 자유민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민족 자체를 자유민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그런 적이 없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영국이 노예 자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불가능했어요. 과연 모세는 이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당사자인 애굽 왕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래서 바로를 설득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다라는 발상 자체가,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모세가 이 애굽왕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모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이 있죠.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키신다. 가라. 여러분과 우리 가겠습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히브리인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는 방법이 바로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바로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엔 그 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거 길도 아닌데, 그건 막힌 길일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길도 아닌 거죠. 가나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를 만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엔 이게 맞을까 싶은데, 안 될 텐데 싶은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거긴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고 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든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실 때 반드시 한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고 가라고 하시지만, 나보고 만나라고 하시지만, 나보고 그거 해보라고 하시지만, 거기 가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서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기 가라고 하실 때 그 높디 높은 벽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껴요. 왜 나더러 여길 가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왜 나더러 여길 가라고 그러지? 내가 거기서 할 걸 생각하면 답답해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나만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보고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와의 이 만남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출구를 여시겠다. 하지만 그건 모세가 바로와 담판을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담판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모세 혼자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 내 눈에 꽉 막힌 담벼락 같아 보여도 실은 거기에
내가 보지 못한 열린 문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눈에 황무지로 보여도 내 눈에 미처 보이지 못한 보물 상자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거기 별거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를 놓고 고민할 때, 염려할 때 그거 그만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에 여기를 쳐다보고 저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하는 거 일단 그만두고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먹음직하다 해서 갔더니 그 속이 다 썩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많아 보여서 갔더니 비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눈에 기름져 보여 갔더니 늪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그 응답이 가라 하시는 곳이 내 눈에 황무지를 보여요. 여러분 거기 보물상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예비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절대로 죽을 일은 없어요. 아니, 반드시 성취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간다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윤택해 보이고 거기가 기름진 땅 같아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문제 해결에 답이 있어 보이고 거기가 평안의 길 같아 보여도 막상 가보면 거기가 가시덤불이요, 미처 알지 못했던 마치 바다 아래 암초처럼 장애물이 수도 없이 있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어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저만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그걸 여러분 반복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경험은 멈추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경험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경험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새로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해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네 출생지로 가라, 베델.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세겜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세겜성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 10년 넘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결과적으로 10년 늦게 결국엔 헤브론으로 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결국에는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보시는 길,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우리 눈에 전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오직 여러분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가라 하신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가면 결국에는 끌어다 놓으세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나 일로 갈래요? 그럼 하나님 따라오실 줄 알죠? 하나님 안 따라오세요. 오히려 다시 끌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시 원위치.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고집에 하나님께서 꺾어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그 고집에 넘어가주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아들, 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나중에 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어요. 길이 없는 곳, 막다른 곳.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를? 분명히 성경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하나님 왜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그냥 거기 있게 두시지.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라 하셔서 갔더니 하나님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가라 하셔서 갔는데 높은 담벼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여시는 거예요. 가라 하셔서 갔더니 황무지예요. 여기서 나 뭐하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보물상자를. 가라 하셔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쏟아부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은 우리가 죽는 길이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 결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시니까. 염려해봐야 상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어쨌든 결과론적인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경험해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내내 갈등해요. 이게 맞나? 그런데 보세요. 모세와 바로의 1차 면담의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걸로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큰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뭐 고생을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평안하려고 한 거잖아요. 잘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생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결과를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어요? 역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인만 하게 된 꼴이니 여러분 이후로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고통이 가중되니까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곧바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붓겠노라고. 즉 바로는 몇 번 거절합니까? 10번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9번 남았어요. 바로의 거절이 9번이나 남았어요. 즉 이스라엘의 고통의 순간이 아직도 9번 남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지금 1차 면담 결과를 모세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갈 때에 막힘이 없는 길만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서실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서셔야만 될 만한 일, 마치 저 홍해바다처럼 저 결코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분명 장애물들을 만날 텐데 그러나 그 어떤 산도 결국 기어코 넘어서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국 그것도 넘어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뻔히 예상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그러나 뻔히 예상되는 고난이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에 그 장애물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히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음을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리라. 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너는 기적을 행하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어찌 감히 하나님 지팡이와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더 귀하게, 모세에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구할 때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최소한 바로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빼면 이 시대 최강자죠. 말 한마디로 한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한마디 말로. 이 시대, 이 세대의 최강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역사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높은 벽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언터처블이에요.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원수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러다 망한다요. 너 그러다 망한다. 망하게 될 게 너무 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 평지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 사업 재건을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누가 보아도 산 같은 거예요. 넘을 수 없는 큰 산. 그들이 회방하는 계략, 모략,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산 같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산과 같았던 그들의 그 위세 아니나 다를까 허무하리 마치 거품 꺼지듯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허무하리 많지.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여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그 앞을 막을 것 하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대로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그 앞에 나타나는 불쑥불쑥 솟아나는 바로와 같은 이들, 그럼 불쌍히 여긴 바다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평지가 될 거니까. 평지가 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걸림돌들, 여러분 그 두려움 없이 평지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라 하신 곳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먼저 나의 내일을 구할 때 먼저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담대하게 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험난한 길입니다. 아직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곧 평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평탄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와 높은 산과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신 곳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말씀을 듣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어디든지 가지 못할 곳이 없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